루이 카스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루이 카스. 가스 명수를 즐겨 마시는 분들의 모임일까요? 그러지 않으면 돈가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껏 돈가스를 먹으면서 배부르고 즐거워하는 모임일까요? 루이 카스. 일본에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울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는 모임이에요. 아마 루이 카스라는 말이 좀 눈물과 관계 있는 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서 말이죠. 아무튼 설명한 것을 보니까 일본 동경에서 5년 전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일본 전역으로 이 루스카스 모임이 확산이 되고 이제 모임마다 참석하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모여서 뭐 하는가 하면 눈물을 자아낼 만한 영상을 함께 보고 눈물을 흘린다 하며 자담회를 합니다. 자담회를 하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럼 눈물도 흘리고 고민을 털어놨으니까 다소 좀 편안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안 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든지 영상을 보든지 아무튼 그걸 보는데도 눈물이 안 나올 때는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막혀버리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버리면 말씀이 또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시편 80편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겪었던 그 문제들을 한번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말씀을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그리고 있는 아마 자신을 포함해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몇 명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5절에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냥 눈물을 흘렸더라, 뭐 통곡하였더라, 마음이 아팠더라,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다른 시편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극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춰 주실래요?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양식을 먹고 뭘 마시는 것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일상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먹고 눈물을 마신다, 이 말은요, 생활 자체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해도 슬픔이 가시지 않아요. 아픔이 가시지 않아요. 고통이 가시지 않아요. 마음의 쓰라림이 가시지 않아요. 무엇을 먹어도요, 어디를 가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눈물에 젖어 있는 삶, 그리고 눈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이니까요,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계속되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한번 어디 가서 그죠? 별미를 먹고 어디 바닷가에 가서 별미를 먹고 혹은 또 어느 유명한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픈 겁니다.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중단되지 않는 것이에요. 슬픔과 고통과 수치와 침체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수르의 침략을 겪은 것이 아닌가, 빼앗길 것 다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함께 생활하던 그런 가족, 친구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한 것을 볼 때에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배경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틀림없이 지금 아주 공고한 가운데 있어요. 공경에 취해 있습니다. 왜요? 눈물 없이는 하루를 제대로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그랬나요? 아니요. 이전과 비교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누구를 의미하는지 벌써
감이 잡힙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처음에는요, 뭐가 역동성이 있고요, 막 요즘 말로 부흥도 되고 성장도 되고 일이 잘 풀렸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같았습니다.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전혀 흔들릴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10절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너무 아름다워요. 누가 보기에도 탐스러워 보이고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얼마나 무성했는지 몰라요. 번성했습니다. 12절까지만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와서 따먹으면 따먹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버틸 수도 없고요, 발부둥을 치고 예스 보지만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요, 지금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뭐예요? 가득한 눈물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루이카스 한국 지부를 만들어서 우리도 모여서 연속곡 하나 보고 한번 울어볼까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지금 두 가지를 강구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두 가지를 강구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이 말은요,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얼굴의 광채를 비춘다,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주의 특별한 언덕과 은혜,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특별한 지경에 있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려 볼까요? 우리 주위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마냥 기다릴까요? 이처럼 어렵고 힘들수록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더 부르짖는 겁니다. 더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더 힘껏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부르짖어야 되고요, 더 엎드려야 되고요, 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3절, 7절, 오늘 본문 19절 이 세 구절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한 화면에 비춰주실 텐데요. 자, 3절 먼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러다가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러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내용이, 강구 내용은 똑같은데 정말 점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부르짖는 것이에요. 점점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눈물의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한 은혜, 정말 애굽에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 지경에서,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절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22절 24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요, 이번엔 정확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뭐예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누가복음 22장 44절은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기도했는데요, 아직 마음이 답답해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가면서 더 간절히, 더 힘쓰고 애쓰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삶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또 나가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기도요, 한두 번 하고요, 내 생각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돼요. 조금 기도의 흉내를 내고 내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판단, 나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서 안 된단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문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까? 더 부르짖어야 돼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가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신 것이 십자가예요. 함부로 십자가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애쓰고 힘쓰고 더 간절히 한 번 아니고요, 두 번 아니고요, 세 번 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더 간절히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돌이켜주시면,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는 말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호산나의 찬송도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나보다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보다 무릎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나의 판단보다 부르짖음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사랑하셔서 기도의 본을 부어주셨고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오늘 밤 나아가서 우리의 눈물이 변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열매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경과 고초들이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 수 있는 삶의 등불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답만 찾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밤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숱한 책자를 이제 만들어내었던 E.M. 바운즈의 말을 함께 읽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큰 일이다. 기도를 믿으십시오. 기도의 가치를 여러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